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18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영어로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새 능력을 입고 그래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갈 수 있는 은혜와 지혜와 능력 얻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제일교회, 용인제일교회 그리고 고향에 있는 153 교회 등등에서 무더기 확진자들이 속출을 했습니다. 세상에 기쁨과 평안을 주어야 할 교회가 도리어 세상에 근심과 염려가 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교회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라고 지침을 내렸고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리라고 지침을 내린 그 모습 속에서 일부 비상식적인 교회와 목회자들로 인해서 더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성실히 지켜온 방역이 무너져 내림에 참담한 마음도 듭니다. 이 상황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 모습이었고 마음껏 찬송도 못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작금의 모습은 분명 고난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깨달아 알아야 할까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살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절망과 위기의 급박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어요. 그래서 살 소망마저 지금 끊어졌다라고 하는 그 고난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그 상황에서 살 소망이 끊어져 있는 그 고통 속에서 지금 바울이 씨름을 하다가 헤어날 길 그리고 헤어날 방법을 발견을 했어요. 그 헤어날 길, 헤어날 방법이 뭔가 하면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고난을 주고 내게 고통을 주었던 이유는 바울이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섬긴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 마음속에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내 지식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더 많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이런 고난과 고통을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한국교회가 크게 성장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우리 알다시피 봉사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왜 이리 비난과 지탄을 하는 소리들이 많을까? 목사인 저로서 생각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어느 순간 커져가면서 내 힘이 커져가고 모이는 숫자가 많아지고 내 능력이 많아지다 보니까 일부 대형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 속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교회가 교만합니다. 우리가 지금 비대면 예배를 하라고 할 때 오늘 아침 지금 보니까 부산 기독교 쪽에서는 우리는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밑에 댓글이 뭐가 나오는가 하면 헌금 때문에 그러지라고 하는 그 이유로 그냥 댓글이 쭉 내요. 우리는 예배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이야기해도 세상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셨던 거죠.
빌립보 교회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 것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겸손한 것, 내가 이만큼 키우고 내가 이만큼 만들고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보여졌어요. 그러면서 저는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나를 아는 것과 나에 관해 아는 것에 뭐가 차이가 있어요? 제가 장로님을 왜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장로님에 대해서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똑같은 얘기예요. 나에 관해서 안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나에 관한 기록들만 찾으면 돼요. 근데 나를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누어야 돼요. 내 생각이 무엇인지를, 나에 관해서 하는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고요,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알고 싶으면 뭐 해야 돼? 나를 만나야 돼. 그리고 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내가 궁금한 것을 나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한국교회가 성장을 하고 한국교회가 부흥을 하면서 대한민국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 많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는 많이 합니다. 찬송에 대해서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알고 찬송을 아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찬송을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계속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 앞서야 되고, 그래서 뭐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그 증거가 뭐냐면 내가 주가 되는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하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교회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부흥을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교회 부흥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어찌 보면 뭐하는 거예요? 다 내 이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 부흥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는 만큼의 믿음의 책임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를 찾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사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교회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오늘날 우리의 잃어버린 추락한 교회의 위상, 목회자의 위상, 성도의 위상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나를 의지하는 자에서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변화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의 때를 지나면서 은혜의 지혜를 깨닫고, 그래서 초대교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만남의 교회가 원조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초대교회에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많지 않았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적지 않은 인원으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변화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영적 전쟁을 싸우는 영적 군사임을 알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누구랑 싸워야 됩니까? 우리가 찬송을 불렀던 찬송가 350장에 나오고 에베소 6장 12절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들의 대적할 상대는 혈과 육이 아니라 그랬어요. 혈과 육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건 사람이에요. 사람은요, 우리의 대적이 되어지면 안 돼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로 함께 뭐 하는 거예요? 함께 합력해갖고 누구랑 대항을 해야 돼요?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요, 악한 사탄 마귀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탄 마귀하고 싸우기 위해서 혈과 육은 대적자가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함께
함께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군사가 되어져야 되고, 교회는 영적 군사가 되어져야 되고, 아군이 되어져야 되고,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막 힘을 합하여서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만큼 악의 영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간계를 부려요. 간계란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간사한 유혹을 뜻합니다. 얼마나 간계를 부리는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뱀의 꾀임에 속아 넘어가는지도 모르고 미혹돼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잖아요. 그처럼 간교하게 지금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함께 할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마귀는 우리의 행복을, 마귀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우리 행복을 도적질하고 우리를 영적으로 죽이고 결국엔 우리를 영원히 멸망시키려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도적이라고. 이런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울을 말씀했어요. 전신갑주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걸 입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 그것은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들고 구원의 투구 쓰고 마귀에게 뭐 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건 내 몫이에요. 하나님은 뭘 한 거예요? 반찬거리를 다 우리 앞에 주셨어요. 이제부터 뭘 해야 돼? 그걸 내가 요리해서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다 보니까 뭐 하는가 하면 하나님 반찬거리만 줘가지고 못 먹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재료가 있으면 그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내가 악한 사탄 마귀와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양분을 내가 만들 수 있을까 요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의 근본적인 차이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건 편한 믿음 삶이고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믿음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수고와 노력과 열심과 땀의 대가를 내가 치러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마귀의 괴계를 오늘 본문에 보면 막아내는 것 하나와 그리고 마귀를 공격하는 것 두 가지를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마귀는 우리의 생명을 죽이려고요 수없이 많은 불화살을 쏩니다. 바울이 기록했던 이 당시의 불화살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화살쪽 끝에다가 송진을 놓쳐요. 그리고 그 송진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 마귀는 송진 대신에 그 송진에다가 뭘 묻히는가 하면 질병, 가난, 열등감, 시기, 질투 같은 이런 수많은 송진을 붙여가지고 우리의 심령에 그리고 우리의 육신에 그 화살을 꽂아요. 영화에 보면, 전쟁 영화에 보면 적들이 빗발치도록 화살을 쏘요. 여러분, 화살은요 원래 딱 저 사람 겨냥해서 쏘는 거 아니에요. 화살은 그냥 쏘는 거예요. 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맞으면 좋은 거고 안 맞아도 뭐 하는 거예요? 공격을 지치시키는 데 있고 죽이면 좋고 더 좋은 건 뭐냐면 화살에 맞아갖고 부상당해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면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왜? 부상당하면 두세 사람이 옆에서 돌봐야 되기 때문에. 군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총으로 쏴서 적을 죽이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게 뭐냐면 다리나 어디 관통을 시켜갖고 움직이지 못하게 해서 그 옆에 멀쩡한 사람이 부축하고 돌볼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부상시키는 게 더 특등사수예요. 원래는 화살은 그렇게 쏘는 거예요. 딱 겨냥해서 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귀도 뭐 하는 거예요? 화살은 그냥 막 쏴요. 맞든 안 맞든 관계없이 막 쏩니다. 그러면 그 영화에 보면 무림의 고수들은 화살이 날라오면 그걸 칼로 다 쳐요. 그걸 다 피해. 그런데 무술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화살에 피하지 못하고 화살에 맞아서 죽거나 부상을 당합니다. 믿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안에서도 무림의 고수 같은 믿음이 연륜이 깊고 믿음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불화살이 쏟아져 와도 뭐해요? 다 피하거나 다 막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 하는 겁니까? 졸병제처럼 믿음의 이 깊이가 얕은 사람들은 마귀가 쏘는 불화살에
맞고 나 혼자만 넘어지면 모르는데 뭐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같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방패를 가지라고. 믿음의 방패, 그게 우리를 마귀의 공격부터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방패를 공동체 안에서 주는 게 뭘까? 자, 로마시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시대의 방패는 가죽이랑 천에다가 뭘 잔뜩 묻힌다고 했어요? 물을 묻힌다고 했어요. 물을 묻히는 이유는 뭐예요? 물을 묻히면 무거워요. 무겁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송진가루에 송진을 묻혀서 쏜 불화살이 그 방패에 꽂히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묻어 있어갖고 무겁지만 송진에 붙어있는 불이 화살, 그 방패에 딱 꽂히자마자 어떻게 돼요? 불이 꺼져요. 그런데 이 방패의 길이가 1m 20 정도 됩니다. 주보에 지금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 그림에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방패 나와요. 그러면 이 방패를 혼자 하는 것보다 로마 분들은 전쟁을 치를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방패가 지금 육각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잇대요. 잇대서 하게 되면 그만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활은 이렇게 딱 겨뤄서 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맞으면 좋고 안 맞으면 좋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위로 쏩니다. 그러면 방패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겹치어 가지고 쭉 넣게 되면 화살이 들어올 공간이 무림의 고수든 아니면 고수가 아니더라도 방패만 잘 막으면 어떻게 돼요? 화살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가 있어요. 즉 바울이 지금 믿음의 방패를 어디서 쓰라고? 혼자 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사귐의 공동체고 사랑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귀나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 교회가 무슨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게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는 믿음이 나는 세가지고 나는 그 마귀가 불화살 쏘면 나 그거 다 피할 수 있고 다 막을 수 있어 하고 혼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혼자 빠져버리게 되면 그 빠진 대로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불화살이 더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한 대 맞으면 그 방패가 하나 떨어지면 하나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 사이로 더 많은 화살이 들어오고 더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인지 그리고 사귐의 공동체인지 사람의 사랑의 공동체인지 예수의 사귐의 공동체인지 분별하고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쉼없이 쏟아져오는 그 마귀의 불화살을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가지고 있는 튼튼하든 튼튼하지 않든 강하든 강하지 않든 내 방패들을 서로 잇대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힘을 모아서 어려움에 맞설 때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배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만 영적 군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우리 만남의 공동체도 주님 안에서 영적 공동체가 되어지고 영적 군사가 되어서 믿음으로 함께 사랑의 방패를 쌓고 누구 하나가 지금 쓰러지면 아이 저 사람 쓰러졌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빨리 가서 사랑의 방패를 배우고 그리고 그 사람을 다시 공동체 안으로 끌어들여서 비어있는 그 방패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첫 번째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튼튼하게 만들고 난 뒤에 방어만 하면 안 되잖아요. 공격을 해야 돼요. 두 번째 공격이 뭐냐?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한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때 마귀가 예수님에게 뭘 얘기해요?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라고, 그래서 먹어라 하고 하는 시험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으로 대답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그리고 나에게 절해봐라 하고 하는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이 뭐로? 힘으로 무찌른 것이 아니라 뭐로 무찌르셨어요? 말씀으로 무찌르셨어요. 결국엔 마귀가 떠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큐티를 하는 목적은요,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큐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큐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왜 중요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내 삶 속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과 시련이 닥칠 때 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내가 결정하지 못하고 멍멍거리는 그때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내가 공부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묵상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내가 말씀을 가슴속에 새겨놨던 그 감춰져 있던 그 말씀의 빛이 쫙 드러나면서 이렇게 행하라고, 그리고 이 길로 가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큐티를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내가 나아가려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결과를 만드는 삶을 살도록 말씀이 우리 안에서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확신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의, 육신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지질이 내가 못나고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내가 어렵지만 그래도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내 의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구원받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고 루터가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들음으로부터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아야 말씀 안에서 구원의 길을 찾고 말씀 안에서 이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발견하고 얻고 그 힘으로 달려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알아요. 마지막 두 번째,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공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있어요. 자, 기도는 헬라어로 프로슈케입니다. 프로슈케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자,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는 뭐예요? 내가 구하는 것을 아뢰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내가 하나님 무엇을 드릴까요? 하면서 하나님께 여쭙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드릴게요 라고 하는 것도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간구는 달라요. 간구는 긴박한 상황에 하나님께 해결을 요구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구는 헬라어로 데에세이스. 네, 이 말은 여러분들 화살기도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화살기도. 화살기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영혼의 활을 감겨서 하나님께 쏘아 올리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나온 말이 화살기도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뭐냐면 순간적으로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기도의 제목들이 생기잖아요. 차를 타고 가다가도 갑자기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기도의 제목이 생각나요. 그게 간구예요. 그게 화살기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평상시에는 지금 뭘 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런데 평상시에는 기도를 하는데 위기의 상황이 오면 뭘 해야 돼? 간구를 해야 돼. 근데 우리는 모든 기도가 다 뭐예요? 우리 지금 간구를 기도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간구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간구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그랬어요. 기도는 내 생각을 말하는 것보다는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다듬는 게 많은 것이고, 간구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급하니까 내 얘기만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구는 필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 화살기도처럼 드리는 것이고, 이거는 2시간, 3시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에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1시간 내지 2시간씩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1시간 내지 2시간씩 하는 그 기도는 뭐예요? 그건 하나님하고 진짜 기도하는 거죠. 목사가 무슨 간구를 1시간, 2시간씩 매일 하겠어요? 매일 기도하는 거죠. 교우들에 대해서 사정도 하나님께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편에 맞춰서 우리 교우들을 하나님 돌봐 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는 뭐 하는 거예요? 교우들에게
비가 내릴 때 우산이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가 펼쳐놓은 우산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고, 우산 밖으로 나가면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여러분들은 목사를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목사의 우산이 큰 우산이 되게 해달라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그럼 목사는 뭐 하는 거예요? 우산이 커지면 커질 만큼 기도의 시간도 더 늘어나야 돼요. 간구는 수시로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요즘 먼 데서 오잖아요. 새벽에 올 때도 늘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기 꽂기 전에 하나님, 오늘 하루 제가 편안하게 운행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제가 편안하게 운행하는 것처럼 우리 만남의 교우들도 편안한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게 그 간구. 여러분들 하루를 시작을 할 때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바로 움직이지 마시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잖아요. 아침에 눈 뜨면 누워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 오늘 하루 동행해 주옵소서. 이거 화살 기도잖아요. 급한 거 하나님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이거보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서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화살 기도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기도를 시작하시고, 그래서 모든 기도와 모든 간구를 드리라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기도를 가르치세요. 그죠? 제자들이 유일하게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가르쳐달라고 얘기한 게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누가복음 11장 1절에 나와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르쳐달라고 얘기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 가르쳐달라고 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그만큼 쉬우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기도를 가르치시고 난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 다음에 거기서 논쟁이 생깁니다. 바알이 생기어가지고 귀신의 대장이라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고 이야기를 하고 논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했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능력으로 귀신이, 마귀가 쫓겨나면 그것으로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더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누가복음 11장 26절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뭐라고요? 귀신이 있었는데 내가 은혜 받았어요. 그때 귀신이 내게서 떠났어요. 한 번 은혜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간구로 내가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 다음에는 내 안에, 그 다음부터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나를 지켜야 돼요. 말씀의 은혜로 나를 지켜야 되는데 한 번 은혜 받았어요. 그랬더니 끝이 났어요. 그랬더니 쫓겨나갔던 귀신이 그 다음 뭐 하라고요? 자기보다 더 센 귀신 7을 더 데리고 와서 괴롭히고, 그래서 처음 모습보다 더 심하게 됐다.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을 치고 모세의 손이 올려지면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지면 여호수아 군대가 죽어요. 똑같습니다. 간구의 손이 올라가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겼어요. 근데 모세의 손이 왜 계속 못 들려 있죠? 손을 계속 들고 있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손이 내려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은혜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은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사실은 불가능해요. 모세가 계속 손을 들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모세가 계속 손을 들 수 있도록 어떻게 했어요? 옆에서 둘이 손을 붙잡아줬죠. 그죠? 옆에서 두 사람이 서로, 나우리가 우리 서로 붙잡아줬죠. 안 내려오게 했잖아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뭐 하는 거예요? 우리도 손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성령.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성령께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내가 처음에 은혜 받고, 내가 처음에 감사받아서 내가 치유를 받고, 내가 처음에 감사를 받아 은혜 받아갖고 내가 어려움을 이겼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내 자신이 깨어 있어야 돼. 간구와 기도는 분명히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마귀를 대적하는 공격에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지만, 그 무기를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절대로 내 손에서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내가 한번 처음에 내가 쫓아냈던 것보다 더 강한 귀신이 나에게, 더 강한 마귀가 내 생명을 해하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뭐라고요? 마귀가, 사단이 하여야 될 유일한 목표가 뭐라고요? 우리의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의 명부에서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처음보다 더 강하고 더 센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시험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화살 기도나 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가 더 끊임없이, 더 강하게, 더 강력히 우리는 쉼없이 해야 돼요. 나를 의지하는 것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의 온전한 영적 봉사로서의 선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세상에 지탄의 대상이 되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오늘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삶의 목표가 바뀌고 삶의 모양이 바뀌고,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걸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서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는 걸 자랑하는 교만한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잃어버린 처음 사랑이 무엇이 있는가를 내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고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질 때 그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불화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해하려고 쏟아지는 그 불화살을 이 시간 복의 씨로 바꿀 수 있는 화살 기도, 그리고 기도자로서, 그리고 말씀의 검을 휘두르는 자로서, 그리고 그 모습 뒤에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 인정받고 칭찬듣는 그 믿음의 자리로 굳건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